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새해 들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와 실천사항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매주 실천사항 한 가지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역인 가정 그리고 가족에게 은혜를 주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알려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으려면 가족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은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이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족들이 알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임을 믿을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말을 바꾸어 말하면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의 구원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이유는요,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습의 하나로 믿는 자와의 결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고 정하는 기준 가운데 꼭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고 왜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인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예배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알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옛날엔 교회 다녔어요. 저도 청년 때는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나갑니까? 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많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청년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지 않는 불신자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함으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또 불신자와 결혼 후에 힘들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만나고 이런 분들과 대화하는 중에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요 제게 목사님 저는 주일만 되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 죽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일에는 또 뭐라고 방해하면서 교회 가는 걸 막을까? 또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얼마나 싸워야 교회 갈 수 있을까? 주일이 예배가 은혜로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제 소원은요, 목사님, 11조는 둘째 치고 주일 헌금만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야 생활비 갖다 주면 도대체 다 어디 쓰냐고 하면서 마치 교회에 큰 돈이라도 몰래 바치는 것처럼 추궁하고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도 이렇게 힘든데 이런 분이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서 2장 11절에 보면요,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날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왜 불신자와의 결혼을 죄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라기서 2장 11절에 보면 모두 그걸 가리켜 세 가지 죄로 언급하는데, 첫 번째 죄는 이것은 거짓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거짓이 되냐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야 할 동역자들입니다. 우린 동역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함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약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니 거짓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가증한 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네가 배신했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또 배반이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몫이 있습니다. 내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져야 할 몫을 다른 성도들이 결국 나눠서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책임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성도는 자신의 몫에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내 몫까지 더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일하기로 했던 다른 성도들에 대한 배반이고 배신인 가증한 일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불신자와의 결혼이 왜 죄가 되느냐?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모욕적인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빌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가족 구원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도 애쓰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 가족 중에는 말만 성도인 가족들은 없습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가족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모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해 우리 가정의 은혜를 받으려면 감사하는 가족이 되십시오. 목사님, 감사는 지난 주일에 나왔는데요. 맞아요. 내 삶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도 감사해야 하지만 이 감사는 개인의 삶의 은혜뿐 아니라 가정의 은혜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딴 말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그리고 무조건 감사부터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말 하기 전에 먼저 무조건 감사해 보십시오. 은혜는 감사한 만큼 받게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올해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야, 감사해야 복 받는데, 감사해야 은혜가 있대. 그러니 우리 앞으로는 다 같이 감사부터 해보자. 감사부터 해보자. 우리 가정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는 말과 시간을 갖자. 그러면요, 가족 간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달라진 관계 속에 가정이 평안하고 은혜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올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으려면 가족 간의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배려와 존중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가족들에게 하는 말과 마음과 행동의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가지 예로 든 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가에 대한 질문에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대답이 피차 복종하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어떤 게 성령 충만한 삶이냐?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차 복종해야 되는가? 그 대답이 그 다음 22절부터 시작되는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겠다. 그런데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면 피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25절에 보니까 역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남편이 담당해야 할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6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자녀들에게만 순종과 공경을 요구한다면 이것 또한 피차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에 또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남편과 아내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질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을 향해서도 일방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이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종종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라면 그렇지 않을 것을, 남들이라면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참고 조심하고 절제할 걸,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녀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험하게 말하고 내 울분을 못 이겨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요, 사랑과 신뢰가 깨지게 되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굳게 다치게 하는 것은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비롯되지 않더라고요. 바로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깝고 나는 편하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툭 던졌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그날따라 상대방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입장에서 혹시 내가 실수했나? 악의는 없었지만 내가 뭐 좀 과했나? 자기의 말을 돌아보고 때로는 인정하고 사과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런 반응을 하는 상대방이 섭섭합니다. 아니,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이해 못해?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 받아줘? 이렇게 오히려 서로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면 곧 두 사람 사이가 무너지게 되고 가족들 간의 사이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족인데, 이런 가정 분위기에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가깝기에 더 예의를 갖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깝기에 더 먼저 신경 쓰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에, 가족들 사이에 은혜와 사랑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가족 간에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앞에서 불신 가족의 반대로 예배나 섬김의 자리가 제한된다는 경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믿음의 가정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 또는 가부장적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남자가 또는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로 들어와서 마치 교회 일은
남편이 대표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특성상 아무래도 여자 성도들의 참여나 활동이 많다 보니까 아내가 교회 일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아내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만 1장이 저도 찔려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특별히 여기 마지막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인정해 주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말씀은요, 아내에게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신앙생활과 훈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예를 들면 누구 집안 어른 행신이나 행사가 있어서 마침 그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야, 오늘 예배는 내가 대표로 가서 드리고 올 테니까 넌 그냥 집에서 준비나 해. 그리고 혼자 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또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남편이 대신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면 마치 모든 가족이 참여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내도 때로는 자녀도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예배드릴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아내도 자녀도 자기 믿음의 성장을 위해 교육받고 훈련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내도 자녀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권리와 책임을 뺏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아내가 되었건 남편이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할 헌신과 봉사의 사명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의 아내, 나의 자녀이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모두 각자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라면 그 성도가 남녀노소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라는 것 때문에 제한받지 않아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역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제한하거나 방해한다면 이것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가족이 되십시오. 주님의 일을 놓고 가족들이 함께 의논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응원하며 위로해 주십시오. 누구보다 가족의 응원이, 가족의 배려와 사랑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가족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둘째, 가족과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은혜를 더하는 겁니다. 셋째, 가족을 배려와 존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영적인 내조와 외조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에 은혜가 임하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이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올해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기에 부족지 않게 하시고 받기에 연약지 않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믿음이 성장함으로 주님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